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시험 없는 세상은 없다라는 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 없는 세상은 없다라는 책의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시험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라는 전제였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항상 환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외부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시대였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보다는 교회 내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당하는 환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흡사하게 흘러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숫자만큼이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그들이 바라보는 목적도,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고 스스로들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숫자만큼이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시대적인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AI가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복원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1운동 당시 독립운동 당시에 있었던 모든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이 AI가 만들어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너무 시대적인 환경이 좋아서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조차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라는 이 질문에 예라고 과감하게 던지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어도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짐이 되는,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되는, 참 이상하죠. 교회가 예수만 쫓아야 되는데 예수만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어려움이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알곡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교회에 알곡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뿌리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알곡보다 누가 더 많아요? 가라지가 더 많은 거예요. 논밭에 보면 알곡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이 더 많고 더 활기를 쳐야 되는데 가라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또한
자기가 좋다,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가라지들이 너무 많은 이 교회, 그 안에서 정말 알곡이라는 이 신자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벅찰까요? 오히려 힘들겠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교회는 서문학 교회죠. 서문학 교회는 2장 3장에 기록된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이 서문학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황제를,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서머넷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였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유대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가 되겠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왕따를 시켜서 거기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었죠. 환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가난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핍박,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헛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갖가지 비방을 늘어놓아서 교회가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더한 핍박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 서문학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도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너를 힘들게 하고 비방한다.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나와야 되나요? 내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내 이 모든 환난을 물러가게 유대인들을 강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힐 것이다. 그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몇 사람 중에 내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었을까요? 서문학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가는데 나는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 내가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상징되는 게 뭔가요? 십자가죠. 그죠?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세워놓잖아요. 성경책을 열어보면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목고회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각종 십자가의 모형들을 우리 가운데 둡니다. 뭐 우리 강대상 앞에도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라기보다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잘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직 뭐가? 십자가가.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가 왜 칭찬만 들었을까요? 그 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쁘게 예배당을 지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쁘게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큰 교회를 지었고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구제를 위해서, 많은 전도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 부요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데 부유하대요. 환난이 있는데도 부유하대요. 그러면 가난이 상징하는 물질이 많음과 적음을 통해서 부유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부유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이란 결국 어떤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부유함, 사랑의 부유함, 무엇보다도 하늘 소망에 대한 부유함.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에 대한 부유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도, 사랑이 충만해도, 하늘 소망이 충만해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도, 서로 사랑함이 충만해도 무엇은 따른다? 환난과 궁핍은 있을 수 있다. 이게 서문학교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말이죠. 이건 뭐냐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을 자, 창세전부터 있었고 창세 이후에도 있었고 또 세상 끝날에 있었고 세상 끝날 이후에도 있을 존재, 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33년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분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왕궁에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천대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천대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천대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사셨던 동네가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그 당시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저놈들은 이방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동네가 갈릴리라는 동네였고, 그것도 갈릴리에서 가장 천한 동네였던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천대를 받았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분은 3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여우도 귤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떠돌아다녔던 우리 예수님. 그 말이 있었나요?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나요? 아니요.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들 스스로 많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의 배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이 어떤 돈인 줄 아십니까? 짐승이요, 종을 쳤을 때, 그 총을 쳐서 죽였을 때 배상해 주는 값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종의 값. 종. 다시 말해서 종 취급을 받았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형틀에, 그것도 동족에 의해서 십자가라는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당해봐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 삶이 어떤 삶인지 지금 서머나교회에서 향해서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나 너의 어려움 알고 있다. 네의 무거운 짐을 알고 있다. 네의 삶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환난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셨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심판하셨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거기서 승천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롯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다가온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서 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서 피하기보다는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그들 고난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한 번만 따라가라. 이것보다는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한 번만 눈 감으면 돼요. 한 번만 따라가면 돼요. 한 번만 하면. 예수님의 이 마음은 그 다음 당부에서도 드러나죠. 10절 그 뒤에 있는 말씀 여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서머나교회 바라는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핍박에
유대인의 비방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는 1년마다 있는 그 한 번,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를 신앙생활에서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라. 그 단어가 충성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의미가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나의 신실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쉬운 말로 하면 살려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죠. 우리 모두 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나누어지죠.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죽음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나의 믿음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며 어떤 비방과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일이 잘 안 풀려서 우리가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궁핍을 경험할 수 있죠. 때로는 나를 향해서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한 비방이 나에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죠.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라.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라.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한 번만 이것 행하라.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에도 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궁핍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돼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유한 자,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부유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넣어놓고 기도합시다. 하소연합시다.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